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와 응답과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또한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강예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은혜가 내리고 북한 선교와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르헨티나를 회복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 첫 부분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경대로, 은혜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 장로교회인 중앙교회는 항상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함께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할 때도 또 예배 중에도 빠지지 말아야 해서 꼭 넣어두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단지 순서와 절차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신앙 고백을 암송함으로 혹은 읽음으로 함께 같은 입으로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아주 짧고 명확하며 정확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고백은 바로 복음의 내용이며 복된 소식이고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 영의 양식을 삼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 복음은 역동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동적이란 표현에 이의를 제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역동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복음으로 인한 결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은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게 지킴과 헛되이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된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게 하는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죠?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약속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역동적인 복음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은 믿음을 수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서 있고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미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만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이 형제가 아니거나 모르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알게 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미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고도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연구하고 깊이 하는 것. 종종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알기 꺼려 했던 하나님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느끼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연구하여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그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만민에게 전파하여 전도를 받은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돌아온 자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의 잔치가 열림을 알게 될 때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며 복음의 내용이며 또한 신앙 고백의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다시 살아나심 사건이 이 복음의 내용이죠. 이 사건의 고백의 중심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반복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역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었다가 우리의 죽음이란 절망에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이미 지시함을 받은 대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 가운데에 그가 찾고 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루시고 철저히 완성하시어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씻는 일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는 게 좋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피동적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복음의 부활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 다시 말하면 먼저 그 복음을 받아 믿음의 열매,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3세대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시간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 가장 우선이 되어 전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 무엇보다도 더 전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나 그 외의 사람들은 복음을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아끼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미 넘겨주며 지키기로 결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예수님은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줄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단지 12명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 복음을 믿고 수용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그들은 무엇을 보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산소망인 부활입니다.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아니 지금도 또 들어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해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소망이 얼마나 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또한 다른 이들에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 우리를 써주시고 중앙교회를 써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삶을 써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었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중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셨던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상황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 가운데 구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